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비유 말씀 5번째. 한행 보화 비유. 목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예배에 조금 더 참여시키고 싶어서 넣습니다. 우리 기도 같은 분이 안내와 기도와 함께 봉독까지 같이 담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비유 5번째 시간 거화행 보화 비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소확행이 뭔지 아시죠? 세일아 보니? 세일이 요즘 친구가 아니래요. 지수야 보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줄여서 이제 말하는데, 이 거확행은 뭐고 같습니까? 거대하고 확실한 행복입니다. 소소하지 않은 행복은 나누려고 합니다. 거대하고 확실한 행복을 함께 주님하고 앞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히말라야 14자 무산소 등정에 성공한 팀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히말라야 등반한 장면인데 바로 김창호 대장과 4명의 히말라야 원정대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겠지만 이들은 지난 10월 12일 다시 한번 등반을 나갔다가 해발 3,500m 베이스 캠프에 갑자기 몰아친 눈폭풍으로 인해서 전원 사망했습니다. 한국대원 5명과 현지인 4명, 총 9명의 소중한 생명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악 등반을 잘 안 하는데요. 등산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산악 등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목숨을 걸고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 유명한 설교가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비탈에서는 매년 산에 오르다 목숨을 잃은 등반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을 등반하는 일은 많은 비용과 노력과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1996년 전까지 등반가 4명 중에 1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숫자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정상을 향해서 100명이 등반을 시작한다면 그 가운데 목숨을 잃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14명입니다. 정상에 오르고 나서 하산하다가 사망하는 숫자도 10명당 1명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산에 오르다가 죽은 사람은 225명이 넘으며 한 번에 3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또한 목숨을 걸 뿐 아니라 매우 큰 비용을 투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산에 오르는데 적게는 3만 달러,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많은 경우는 1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등반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에만 최소한 8에서 10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수년간 다른 여러 산의 등반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하게 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걸리고 매우 큰 위험이 따르는데도 아무런 어떻게 보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는 물론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도 그 세계를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상적인 생각으로 나는 그냥 가볍게 주님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비유 외에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외부에서 그 길을 걷는 우리를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만약에 히말라야에 등반하는 그런 산악 대장이 누군가가 저도 한번 같이 산에 오르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그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무작정 산에 오르겠다고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길은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없다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각오도 없이 오면 분명히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반드시 얘기할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곧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당연히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각오도 없이 나아가면 중도에 포기하고 떠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할 수밖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 나라까지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공짜입니까? 아니면 비용이 듭니까? 공짜입니까? 비용입니까? 공짜. 공짜인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말씀 봤을 때는 여러분, 이 공짜 같습니까? 뭔가 대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네,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난 못 치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까 인주이사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저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엄밀히 말해서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그 엄청난 대가를 여기 있는 분들은 어느 누구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전 못해요. 전 못 치러요. 내가 그 비용을 치르고 그 나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치. 이 세상의 어떤 부자도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소유로 구입해서 그곳에 부동산 투자를 해놓고 이게 내 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 가치를 치러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이라면 그 사람을 따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가치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그분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값을 치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띄워주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값으로 속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우 비싼 값이기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그것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속량해 줄 수 없습니다. 속량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누군가 도와서 내 어떤 어려움과 필요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고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못함을 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구원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죄를 그가 다 짊어지고 그가 죄덩어리가 됐다는 것. 그렇게 하신 것은 그가 그것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서 의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고백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어낼 만한 능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아까도 찬양 생각나시죠? 천국은 마치 이 찬양이잖아요. 현대적으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라고 했죠. 결국 다 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스위스 은행 금고 같은 그런 안전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인터넷으로 계좌를 세탁해서 내 돈을 얻어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당시 주변 환경은 지금보다 더 위태롭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주변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거나 누군가 쳐들어오면 전쟁이 나면 도망가야 합니다. 근데 금은보 다 짊어지고 가면은 가다가 다 뺏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땅속에 묻는 거였어요. 왜냐면 전쟁이 나서 정복자는 거기서 취한 모든 전리품을 가져갈 권한이 있다고 당시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혹시 내가 잠깐 이 땅을 벗어나서 있더라도 나중에라도 내 재물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땅속에 그것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 안양 출신입니다. 안양에는 안양 1번가라는 중심지가 있습니다. 나름 그쪽에서 유명한 그런 중심지입니다. 그 중심지에만 가야지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동네 오락실과 차원이 다른 오락실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저의 가장 큰 낙은 토요일날 학교 끝나면 저희 때는 토요일 학교 갔잖아요. 토요일 학교 끝나면 안양 1번가를 나가서 오락실에서 한 2-3시간 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후에 있는 예배를 가는 게 저의 생활 패턴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이 안양이라는 곳은 그렇게 유익하고 아주 즐거운 곳이지만 또한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당시에 친구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친구 뭐 한 명, 저 혼자 나가거나 친구 2명 정도 나갔다가 안양 1번가 나가면 가끔씩 삥을 뜯기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분이 야, 형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으슥한 모습 끌고 가서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세비 정도의 등치였으면 절대 당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작고 왜소한 친구였기 때문에 가끔씩 한 10번 나가면 한 번도 없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래봤자 뺏기는 돈이 지갑에 있는 돈 다 해서 1,000원, 2,000원이지만 그게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몇 번 그런 일이 겪으니까 나름의 방법대로 미리 돈을 숨기는 것입니다. 뭐 신발 밑창이라든지 아니면 양말 속이라든지 옷 안에 숨겨진 나만 알고 있는 주머니라든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당시에 나름의 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도 방법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날 기미가 보이면 땅속에 미리 묻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문헌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땅에 보화를 감춘 일이 많이 있었다고 나와 있고, 그 떠났던 사람이 혹시 뭐 어디 갔다가 죽었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보화로 남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을 캐내어 발견하는 경우들이 그런 문헌에 담겨 있어요. 오늘 비유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소장농이었을 거예요. 땅을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는 뭐가 다 걸립니다. 딱 팠는데 자기 와서 딱 봤더니 정말로 좋은 그런 보화인 겁니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 이제 다시 그것을 꽁꽁 묻어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밭을 산 거지만 실상 뭘 산 거예요? 그 보화를 사용한 것이죠. 이 비유를 할 때 누군가는 이거 도덕적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사실 비유에서 초점에 벗어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당시 유대법으로는 이런 경우에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예 그런 논쟁도 벌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혜롭게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밭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땅의 주인이 그 보화의 진짜 주인이었다면 땅을 팔기 전에 분명히 보화를 먼저 캐냈겠죠. 그런 것이 없는 걸 봐도 이건 보화는 아무의 소유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보화는 천국의 그 거대하고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보화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보화의 가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어도 충분한 만큼 좋다라는 것을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도 그것이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보화 이상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세상에 감춰져 있는 정말 그 보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런 보화가 맞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어떤 것을 다 쏟으며 주님을 발견하여 나아가는 것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내 전부를 걸 만큼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보배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보호와 그 이상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가 만약에 땅속이 아니라 길가에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미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모두에게 다 보이게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발견한 사람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의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토록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추어져 있을 뿐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즉 주셨지만, 찾기 원하시지만 감춰 있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하면 주님이 다 주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고 밑에 가면 결론은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영적인 세계 것들은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드리면 그 세계가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갖고 찾아갈 때 감춰져 있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소유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는 살 수 없다라고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자신은 당연히 참여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이 우리 신약에 보면 주의 말씀 앞에서 밝혀집니다.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신분을 가진 것만 아니라 내 마음이 거듭나고 내 영이 주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에 등록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의 외적 소속감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주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 자체를 향한 우리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내 어떤 것을 주고 사야 한다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대가는 없어요. 값은 주님께서 치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어떤 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때 내게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 가운데 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박지영 지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 은우는 아무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그냥 같이 소유하게 아까 보니까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부인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 나중에 부인 치마가를 붙잡고 가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모두가 소유하지 않으면 신앙은 철저하게 1대1, 하나님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소유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사건이고요, 이것이 나의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러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곳에 있는 모두가 우리 어린아이에서도 각자가 다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그 나라를 소유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거듭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다른 말로 우리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보고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로 인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진짜 주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있지 않으면 거짓일 수 있어요. 있어야 하는데 그 변화 가운데는 내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때로는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변화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줍니다. 거확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행복,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계속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삽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다른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깝지 않은 만큼 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산행을 예로 들었습니다. 산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산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몇 년 벌써 유학가 어렸을 때니까 아주 어렸을 때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난 제주도 딴 거 볼 거 하나도 없다. 난 한라산만 등반하겠다고. 저희는 한라산 등반해서 어떻게 유아들이고 어떻게 등반할 수 없으니까. 나는 혼자 가도 되니 나는 산만 등반하겠다고. 그래서 아침 6시쯤에 한라산 거기 등반 코스에 내려드리고 하루 종일 땀을 지내다가 오후 4시에 거기서 찾아왔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난 다 이뤘다 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저처럼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나, 힘들게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산에 오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산행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 참된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된 산행을 함에 있어서도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여정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주말에 쉬지 않고 교회를 가? 야, 미쳤어? 왜 거기다 그런 일을 해? 세상 친구들 우리에게 묻는 것처럼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그 기쁨들을 발견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은 고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쉼없이 추구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길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밖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는 이 목회가 전 참 기쁘고 좋습니다. 이 일은 제가 만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는 분들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임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얻는 것에는 그만큼 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짜입니까? 아니면 비용이 듭니까? 공짜입니까? 비용이 듭니까? 큰 비용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았다는 걸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큰 비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비용을 어떻게 치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난 못 치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난 못 치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손을 열고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게요. 난 못 치릅니다. 네. 하나님, 난 못 치러요. 하나님, 이 나라 너무 가고 싶은데 근데 난 못 치러요.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난 못 치러요. 그리고 해야 될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세요. 난 못 치르니까 주님이 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이 값도 못 치르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이거 믿음이 있어. 날 믿고 나한테 막 달래. 너무 나와 함께 하고 싶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선물로 줘야지. 값은 내가 치를게. 너 그 마음이면 내가 됐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면 오케이, 그것만 됐어. 나 그 마음만 받고 다른 대가 내가 다 치르고 난 너에게 이거 선물로 줄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어떠한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은 주님께 내 마음 전부를 드리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고백과 그러한 철저한 의존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참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을 주께 기대고 맡기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려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못 가요. 그러나 내 마음 다 주께 드리고 주님, 나는 못해요 고백하며,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더니 하나님이 주세요 라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주님만 원해요.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의 나라는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관계적입니다. 어떤 계산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0가지 그랬으니까 내가 얻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없는데 그 나라만 구할 수 없고, 나는 주님과만 살았는데 주의 나라는 그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 필요 없고 난 나라만 구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주님만 구했더니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나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과 맞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적용하러 맞춰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이 아니라 내 삶의 행함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그냥 질문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내가 주를 더욱더 사랑할까? 어떻게 내 삶이 더욱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께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께서 원하는 것을 고민하며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합시다. 세상과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과 변하고 세상과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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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구하며 나갑시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이로, 내 소망, 내 영광, 내 기쁨,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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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한번 나갑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이것이 오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영광인데, 주님만이